제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함이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제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체이신 하나님과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중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늙고 쇠약해져서 본향인 저 천국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인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실체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경험이 단절된다면 우리 삶에 남는 것이라고는 불안과 염려라는 두려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을 준비를 하는 비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먼저 믿음이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상으로 번역된 휘포스타시스는 어떤 것 아래에 서 있는 것, 즉 토대, 기초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문자 그대로인 토대, 기초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확신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초대 교부들은 바라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해준다는 현실화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substance, 즉 실체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우리도 이 입장을 고려해서 실상으로 번역하며 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견해를 종합하여 실상이라는 뜻을 보게 된다면 믿음이란 소망을 지탱해주는 토대로서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주는 실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바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절에 이에 대해서 이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즉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동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일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 은혜가 우리의 죽어있던 마음을 살리고 죽어있던 믿음을 소생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12년간 지속되었던 고통의 세계 속에서 결국 구원을 얻게 된 것도 단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결국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는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 구원, 평안. 내 믿음을 통해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으니 그 결과 그녀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것은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아마도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죽어서 영원히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까지도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평생을 이 믿음 하나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고, 알고 있다면 더 믿고 싶고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자 하는 믿음은 계속해서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여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조차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도 이미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자신의 믿음이 크고 작은지, 충분한지 부족한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반드시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마칠 때까지 내 믿음을 통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하루 사이에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을 통해 매일 주님을 만나기 그 직전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에 대해 소망을 받쳐주는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초가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면 어떤 말씀이어도 그 말씀이 내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동떨어진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소망하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결국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휘포스타시스, 즉 어떤 것 아래에 서 있는 것, 토대,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욥, 야곱, 스로보닉의 여인 등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신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는 맹렬한 믿음에 이른 게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단지 하나님을 찾았고 그 요청에 단지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풍성한 믿음에 이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려야 하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내 믿음에 힘을 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는 훈련을 매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따로 떼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이 내 생각한 방식으로 내 뜻대로 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는 내 자신에게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지 집중해야 할 것은 13절 기록된 온 마음으로 그리고 12절에 기록된 부르짖으며라는 단어를 통해 한 가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의 태도, 즉 열심과 성실함에 있다는 사실을 늘 집중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의 열심과 성실함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 기초 위에 있는 줄 믿사오니 나의 믿음이 토대와 기초가 더욱더 견고해져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 그것을 내 방식,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온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언젠가는 만나 주시리라는 그런 여유로운 믿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과 특별히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직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주님 전으로 돌이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제단으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는 것들까지도 간절히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